오늘 저녁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밝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5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 열리냐? 자꾸 내가 에레미야서 애가에서 자꾸 찾고 있네. 에레미야서 2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와 영접 없이 믿는 무리 속에 섞여 성도라 이름을 얻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원래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좀 타락했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나기는 했으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주를 떠나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대로 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자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큰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사람의 이론적으로 그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예를 들어서 모임에 어려운 일을 받느냐, 누가 무엇을 하는 걸 받느냐, 누가 하느냐, 이런 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접근하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서로 판단만 더 커가지고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상담으로 가도 내 자신마저도 안 좋은 상태로 받아가지고 오는 무익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타락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유익한 건 없다 하고 말합니다. 때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제가 멀리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온다는,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말씀을 저주한다면 그들은 아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큰 방법이 없다 하고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신방을 하면 왜 안 나와? 나 다부터 나와. 그러고 이제 신방했다고 하죠. 그런데 안 나오죠. 아무 반응이 없죠. 그건 사실은 신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은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얼굴 뵙고 만나고 그게 신방 아닙니다. 적어도 구도자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 같으면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쭉 교제를 나누고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할례가 뭔지를 알죠? 영적 할례가 뭔지는 로마서에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타락된 자들의 상태인데 즐기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신방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들에게 도와줄 때에 맞는 말을 준비하는 건 항상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들은 때때로 이 영혼에게 맞는 성경의 교제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상관없는 말을 막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다고. 그것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서 성경은 때에 맞는 말, 그들에게 합당한 말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요, 신방하거나 구도자를 만나거나 성도로 타락된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그 앞에서도 주님, 정말 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십시오. 이 영혼에게 합당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50년 동안 영혼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도 구도자들을 만나면 앞이 깜깜합니다. 대체 이 영혼에게 어떤 말부터 시작할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이 영혼을 보게 하십시오. 이 영혼에게는 어떤 교제가 유익하겠습니까? 하고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근거로 교제를 시작하면 거의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 마음속의 창고에 많이 가둬두는 것이, 이렇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서령 타락된 성도들에게는 찾아가면 이런 말씀의 교제들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는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따뜻거리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 성도들에게, 타락된 성도들에게 가면 어떻게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의한 것이 보였던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하나님이 어떤 불의를 형제나 자매님에게 보였던가요? 그렇게 접근하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상대방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오는데요. 교회 나가는데 그냥 박연희 형제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고 싶어요. 지금 말씀을 던져주는데 사람을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그것은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님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불의가 있었습니까? 그분하고 붙여야 돼요. 복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담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도록 해야 돼요. 내가요 하지 마세요. 나는요, 우리들은요, 사람은요, 이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변해 줄 수도 없고요. 실제로 구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타락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싸우도록 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불의가 있느냐고요. 사람 말고, 사람은 똑같아. 박연영이만 그래. 나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그거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불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불의해요. 싸우게 해야 돼요. 왜요? 변화시키는 것은 박영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상담의 심리학을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상담의 기술이
상담의 기술은 절대 사람과 관계로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끌어가면 그것은 절대 상담의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박영재의 마음에 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영임을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박영임을 변화시키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무 답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건 배제하고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나왔어요? 오늘 수요일 공부니까 이름 불러도 부담 갖지 마.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모임 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소연이 그래 안 그래? 엄마 꼴 보기 싫어서, 나 엄마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그러니? 엄마는 얼마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결은 그분하고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오히려 변심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네가 무슨 불의함을 받느냐? 오히려 네가 나를 떠나서 불의한 것은 네가 변심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잡아요. 우리 잡습니다. 맞습니까? 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았어요. 이렇게 갈 때는 우리도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가끔가다 먼 일이 있으면 딱 손을 놔버립니다. 누구를 놔요?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래 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너희가 나를 버렸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변심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불의를 너희에게 행한 적도 없다. 그 행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거기서 목마름을 면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죠.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누가 버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을 그가 버렸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생수에 그런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 바로 너희들이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거기서 목마름을 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 걸 쫓고 거기서 나의 부족한 걸 채워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향락으로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입겠느냐? 처녀가 어찌 결혼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녀가 어찌 결혼할 자기 폐물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고운 드레스 신부 옷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이켜 타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정신없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습니다.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일로 귀한 물건이 뭐던가요? 제일로 귀한 물건이 뭐예요? 없어요? 저는 휴대폰인 것 같아요. 왜? 오늘도 그게 귀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와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다가 여기 교회까지 와서 어디로 갔지? 아마 지갑이 없었으면 안 찾을 거예요. 그 돈이 좀 들었어도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올 때 내 휴대폰 좀 갖고 와. 충전시킨다고 꼽았는데 그냥 나왔어. 또 놓고 갔구만. 이상이 그 없으면은 하루 종일 벙어리가 되는 것 같고 죽은 자가 된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느끼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어디서 연락 올 것도 똑같은 것 같고 그냥 감옥에 가져 있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다 모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몸에 손해가 된다고 하면은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자꾸 사람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상일 형제가 그 휴대폰을 많이 봐서 그렇게 애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병원의 의사가.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나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파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라면을 많이 먹었냐 물어보더래요. 어이구, 혼자 있을 때 라면 많이 먹었다고 그래. 라면 많이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많이 보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어렵다고. 어저께 제가 상담을 하다가 형제님 저희 두 가지 딱 끊었어요. 야, 휴대폰도 끊었어 그때. 오는 것만 안 바꾸는 안 하는데 오고 하는 것만 하고 안 하는데 다른 건 일절 그 뭐냐 이렇게 안 본대요. 이것이 진리다. 성도들에게 아무리 그걸 보지 말고 끊으라고 예배 시간을 끊으라고 우리 잘 합니까? 않죠? 그런데 이걸 이기식을 딱 의사가 발표하니까 딱 끊어버렸다. 그래서 진작에 끊을 걸.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귀한 것도 나의 어떤 생명과 목숨에 관계가 되는 거라면 그것마저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귀한 물건을 잊어버리면 정신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주님을 잃었다면 정신없이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참 우리들이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정신없이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가 휴대폰을 놓고 와서는 그냥 심리도 못 가서 전화해갖고 그거 안 것 같다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약에 잊고 산다면 이틀이 지나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을까?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들도 정신없이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사는 롯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 롯은요 소돔성에서 20년간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20년간. 소돔성에서 20년이 살았는데 타락된 세상편에서 보면은요 롯은 축복받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세상편에 보면 롯이 타락되고 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편에 보면 복관이요 복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편에서 보면 롯은 축복받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멸됐어요.
가정이 파멸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결국은 비방하고 불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요, 자식들도 틀림없이 불신앙의 길을 걷더라고요. 거의 95%. 실제로 이 나중에 자식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자녀들이 좀 크면요, 부모들을 비웃습니다. 부모들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자녀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고 가면은 부모를 비방합니다. 우습게 봐버려요.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적어도 권위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집에서 자꾸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위를 세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가족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부모를 비웃고 곁길로 가는 불량자들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식들이 불량자로 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우리 형제 자녀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러죠? 그것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 속에 파묻혀 있고 모든 방법을 세상적으로 하려고 할 때 자녀들도 나중에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부모를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미냐, 왜 하나님을 떠나 가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만 받지 마세요. 때때로 이럴 때는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 그러면 평생 자녀들을 못 고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 욕도 함부로 오고 막 함부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아버지나 똑바로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적어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물러가며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를 따르고 마음이 온유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아버지는 달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안 믿을 때는 참 저렇게 살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자식들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옛날 믿기 전에 지금이랑 똑같아.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요.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제비들은 전깃줄에 앉아서 지직지직하죠. 뭐라고 하면서 지적입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러나 뭐라고 지적입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때가 됐다. 모이라, 모여. 우리 언제 가자. 자기들끼리는 그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도 그 올 때를 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떠나고 어느 때 다시 와야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자들은 불신앙이 되어서 폐역 속에 헤매다가 필경은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받고 옛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자리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회복받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오면 즉시 용서하는 분이다. 돌아오면 노를 품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먼저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먼저는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고 돌아보면 내 죄는 용서됐다고 말합니다. 자, 자복하고 돌아오면 용서 이미 됐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방황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경우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방황의 자리에 빠질지 모르잖아요. 나도 어느 날 방황의 자리에 빠지게 될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안 빠져야 되겠죠. 물론 안 빠지면 더 유익하겠죠. 에레미야서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리라.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보면 호세아서 14장 1절로 4절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인가 우리 잘 알죠? 호세아서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떤 간에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수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형제님 청구 좀 해주세요. 왜? 그냥요. 밑도 끝도 그냥요. 답답하잖아요. 그냥이요.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사귀었을 거예요. 그냥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일 먼저 완전히 회복해야 될 것이 첫사랑입니다. 우리가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찬바람이 돕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뜨거움은 어떤 건가요? 그 첫사랑에 내가 구원받은 뜨거움을 있을 때는 누구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 판단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도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물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주님 우리 양심에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베드로, 엘리야, 모세,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들도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우리 김제교회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김제교회에 있다면 우리 기용인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싸가지 않는 자식, 우리 아내를 취해가지고 저 나중에는 죽여버리고 저러다 내가 너고 상종이나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절대 다윗하고 상종은 안 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요 살인자요, 음행자고 간음자고 나무 아내를 취해갖고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남편을. 얼마나 극악무도해요. 아마 그가 지금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여기서 누가 다윗을 용납할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주님 같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평가하고 시편을 읽을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예배 시간마다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다윗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편을 읽어요? 나쁜 놈 이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현실을 보면 나쁜 놈이요, 극악무도한.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성군이요, 성군이라고 말하고 그가 기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모든 시편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의미는 그런 게 내포됐을 겁니다. 제가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을 둘러볼 때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윗 같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악해도. 내가 우리 박재희 시험에 안 좋은 걸 아무리 구구다 불러도 다윗 같은 거 없어. 그잖아요. 만약에 다윗 같은 죄를 짓다면 그냥 오늘 상종 안 해. 상종이 뭐야? 그냥 감옥에 가둬야지. 그죠? 실제로 우리가요, 구약에 수없이 실패하고 하는 사람들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시편 저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아무리 허물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보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주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실패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결국 주께로 되돌아와 그들은 회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되돌아오면 회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복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주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안 했다고 말해요. 실제로 이 가룟 유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이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0번 용서했을 겁니다. 진짜 100번 용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단점은 그가 주님께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 수 있고 판단받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로 갔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인격이요, 읽을 때마다 참 대단했다 생각을 해요. 어부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아마 우리끼리서는 그 나쁜 놈 말이야, 잘 죽고 그러면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리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얼마나 순수한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서 써세요.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자살해 죽었는데도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할 때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고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나에게 찾아올 때 주님께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일깨워서 내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그 서령 주님을 팔고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라도 그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이런 불신자들 또한 구원받았다고 일컬었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는가를 여러 모양으로 보고, 그러나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키면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임을 떠나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가룟 유다처럼 돌이키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빠짐없이 자백하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